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의 보혈을 발라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 보혈로 아버지 가정을 다 발라주셔서 어둠의 세력들 떠나가게 해주시었고 또한 아버지 가족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한 심령 또한 아버지의 보혈로 모두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정결케 변화되고 주님의 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정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문제를 잡고 있는 큰 산들 어둠의 세력들 안악 자손들은 지금 이 시간 모두가 괴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경제 문제를 잡고 있는 것 또한 재정의 문제 또한 병마 또한 관계 속에서 불편하게 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가 괴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괴멸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직 영으로만 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접했었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스가랴서 내용 전체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많이 그동안 접해왔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되느니라. 6세기경에 생겼던 베네딕토 수도원은 중세시대에 수도 운동을 주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네딕토 수도원이 기도도 많이 했지만 노동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도사와 수도원장들 중에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려면은 기도 부탁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내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너무 축적하니까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저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도 부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의 그 폐해를 보고서 10세기에 베르노라고 하는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프랑스 클리니 수도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클리니 수도원은 어느 공작이 자기 땅을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이 수도원을 세우게 됐는데 대부분은 어떤 걸 기증해갖고 자기가 수도원을 세우게 되면은 자기 친척들을 그 자리에다가 많이 세우는데 이 공작은 그것만 기증을 하고 일체 손을 띄고 그 수도원이 말하자면 베네딕토 수도원처럼 그렇게 부패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 수도원이 정말 그 뜻대로 이 클리니 수도원이요 200년 동안 정말 깨끗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클리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클리니 수도원 수도사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루에 6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영성을 쌓아갔었어요.
그 안에는 수도원 안에는요 아무도 개인 재산을 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도원장까지도 자기 사유 재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 그 수도원 안에 부패나 타락이란 전혀 없이 이 클리니 수도원이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이 가족들, 수도원장이나 수도사들이 너무나도 사심 없고 순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영성생활 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헌금이 많이 모여도 이 클리니 수도원이 수도원장이나 수도사들은 아무도 그걸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많이 모였는데 그걸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도원을 크게 지었습니다. 자기 개인들은 아무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을 금으로 다 이렇게 치장을 했어요. 이 클리니 수도원이 처음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어떤 폐해를 보면서 정말 수도원을 개혁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어떻게 보면 도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928년에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는 이 클리니 수도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클리니는 자신이 거둔 성공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클리니는 자신이 거둔 성공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게 클리니 수도원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만이 이 클리니 수도원이 갔던 그 점처를 밟지 않을 것인가? 클리니 수도원이 말하자면 그 사심 없고 순전한 영성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그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많은 헌금을 가져다 이렇게 내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말하자면 수도원을 짓고 금으로 그걸 다 치장하면서 결국에는 타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 축복이 뉴욕타임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클리니가 자신이 거둔 성공의 희생자가 된 것처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돼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점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어떤 대형 교회를 지금 탓할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면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 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싶죠.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진 만큼 나의 환경 또한 같이 그것이 회복이 되거든요. 또한 나의 영원한 말하자면 그 시간들이 내가 현재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식으로 해가지고 도태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두려운 게 있죠. 변화되려면 뭐가 두렵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중에서 내가 아끼던 것을 잃을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비추어 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그때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음성을 듣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꿈으로라도 계시를 받냐? 이게 꿈으로 지금 꿈을 반드시 꿔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음성이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한테 설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딱 그 법칙은 딱 두 가지로
딱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 회개하는 것이면, 두 번째는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오늘 이제 4장에서 우리는 6절과 7절을 읽었는데 7절과 8절을 4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4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은, 그 환상은 정치 지도자인 지금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스룹바벨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룹바벨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루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겠죠. 근데 스룹바벨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여호야김 왕이 바로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1차 포로 귀환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온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스룹바벨을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첫 번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에 착수를 했지만 중도에 이 성전 재건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방해를 해요. 그래갖고 이 성전 재건을 하려다가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그냥 재건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귀환한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었는데 그 70년 후에 여기 돌아가 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자기들 거처할 집부터 어떻게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리도 하고, 그리고 또 당장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가서 고기도 잡아야 되고, 또한 말하자면 자기들이 자녀들이 살 이러한 것들도 다 마련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거처를 지어라, 아니면 너희들 빨리 씨 뿌리고 농사 지어라, 그래야지 먹고 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부터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의 우선순위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안에 지금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부터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건하란 말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변질된 우리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전에 더러운 돼지가 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꿀꿀거리면서 먹고 막 배설해 놓고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잖아요. 막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돼지가 저럴 수가 있냐고 엉망을 해놨다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돼지가 와서 더럽게 해놓은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 자, 네 변질된, 네 잘못된 죄악으로 찬 네 심령의 상태를 보아라. 그래서 회개를 해라. 두 번째는 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렸네. 너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 않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 않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 재건하라는 것. 성전을 재건해야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제 우리 시온상교회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예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예배를 자주 드린 것 같지만 항상 처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항상 새로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자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렇게 보일 것인가, 정말 내가 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일까,
그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하실 것인가?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저희 허물로 인해서 그러한 통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가 너희의 그 변질된 잘못된 타락한 심령을 회개하고 내 앞에 바르게 살아. 두 번째는 깨져버린 너희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야지 성전이 너희 안에서 성전이 재건이 된단다. 세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는요 예배 가운데 다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 내면에서도 재건되어야 할 성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나의 죄된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이 새로 재건되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을 해서 눈속임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서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비록 많은 것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뜻을 삶으로 담대하게 너희들 전하면서 살아라. 이것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 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고난과 핍박은 네 안에서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이란다 하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주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요즘 와서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회복의 은혜도 또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봐오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참 회복이 빠르냐면 하나님 뜻대로 헌신을 하시면서요. 헌신은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헌신을 하시면서 불평불만을 안 하는 분이 조용히 만약 침묵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하시는 분이 응답이 빠르고 회복이 되는 것을, 회복이 훨씬 빠른 것을 제가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맡아서 가지고 한다 하면서도 이걸 불평불만하고 막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다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이미 너 받을 상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그게 이렇게 무산이 돼버리는 경우가 계산이 안 돼버려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나저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나왔는데 내가 그 악한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하는데 거기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불평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어 달라고 지금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쏟으라고 저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다 나중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공사가 16년이나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거 짓기가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된 가운데서 무슨 재료가 있다고 그 재건하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하다가 그것도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16년이나 놔뒀을 때 우리 16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걸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16년 1년 6개월 6년 어떤 일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있어요. 제자리 거는만 하고 있을 때 정말 답답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한 순간순간 좌절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군사적인 힘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지금 가리킬 때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코아우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코아우라고 해서 이 개인, 우리들 각자 개인의 육체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힘은 그 나라에 말하자면 내가 외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보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권력, 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아우는, 능력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재능, 이러한 육체적인 능력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제거는 뭐냐면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까?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어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성전이 재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부흥이나 성전의 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하자면 영적인 부흥이나 부패되었는데 다시 영적으로 재건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한 기업, 바로 뭐냐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뭐 이거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다가 등기해 줄게 그러고 뚝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갈렙이 가서 싸워가지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 산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85세나 되는 갈렙이 그걸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렙이 강건하다고 해도 85세인 할아버지가 강건하면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60 넘으면 엄마들 말이 있지 않습니까? 60 넘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낮에 점심 먹고 모임하고 나면은 밥 먹고 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다들 가방 뒤진다 그러죠. 약 꺼내가지고 먹으려고. 60만 넘으면 그런 거예요. 의사들도 뭐라고 하냐면요, 60 넘어서 병 걸린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 아니라고 그래요. 60 넘어서 죽는 것 언제든지 가능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갈렙 할아버지가 85세인데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다음에 붙어온 말이 뭡니까? 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하자면 험준한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취해서 가지라는 것이며 그 땅 취해서 가지라고. 그런데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갈렙이 가게 된 그 동기, 그것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말을 했고 거기서 허락을 받은, 말하자면 그러한 기업이지만은 반드시 갈렙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걸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갈렙이 개인적으로 이 헤브론 산지를 욕심내서 원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은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취해가지고요, 이걸 자기가 갖고 자기 후손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살인자들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였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6개 있지 않았습니까? 들어간 가나안 땅에 그 도피성으로 이 헤브론 이 지역을 내놓습니다. 갈렙이 내놔요. 자기가 안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그 안악자손을, 젊고 힘 튼튼하고 거인인 그 안악자손을 이겨내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취한 거예요. 누가 했겠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문자 메시지 보셨죠? 제가 오늘을 2월 3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제가 막 전화를 하고 싶어서, 근데 아직은 진료 시작도 안 됐고 언제쯤 할까 하다가 11시 좀 넘어가지고 지금쯤 됐을까 이러면서 했는데, 그렇게 유암이 깨끗하게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산병원 그 교수님이 정말 이런 일이, 본인이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일 처음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이 우리 박종환 집사님 그 암이, 위암이요, 그냥 간단한 암, 그 어떤 암이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고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이 암의 예후가 어떤가. 근데 간단하지가 않는데, 진짜 이것은 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된 일이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여기 또 뭐 채웠다가 딱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러한 소망이 강하게 이 안에서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에 당신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5년 못 산다고 했던 그 암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암 같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 말하자면 확신이 들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막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 만났던 그 안악 자손, 그 안악 자손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 안악 자손이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병마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족 간의 어떠한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어쩌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내 자녀의 결혼 문제가 안악자손으로 내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거 정복 못하겠다, 뭐 여자들은, 딸들은 34살 넘으면 누가 묻지도 않는다는데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아들은 40살 넘으면 누가 묻지도 않는다는데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영으로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정말 평생 의사생활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됐냐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가능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대체 성령, 그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역사하게끔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어떤 분이 토요일 날 7시간 작정기도 하는 그런 데가 있다고 저한테 가서 7시간 작정기도를 가서 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그렇게 하면은 주일 설교 준비를 못 한다고. 근데 기도 우리 꼭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바탕 없이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쩌면 점점 더 내 자아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만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자기 신념을 붙들고 구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아가 더 팽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말씀, 지금
말하자면 이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묶고 뛰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취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힘과 능과 돈으로 되지만 성전이 되는 일은요, 성전이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전이 되는 삶,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삶,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 얼마 월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돈 얼마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 구원받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전이 되는 일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순금 등잔대가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가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가지고 계속 불을 밝혀요. 구약에서 모세의 성막을 봐도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이 기름을 계속 채워 넣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 가지고 빛을 비춥니다. 무엇이? 순금 등잔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능력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 안에서 정말 7 그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드리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반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면서 살아가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부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에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육의 눈으로는 장애물이어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려고 그러시구나.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도 또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뒤에다가 딱 감추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죽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선포를 보면은요, 7절 선포를 보면은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외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항상 임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에서 우리가 그분하고 계속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반드시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도저히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어떤 문제들,
그러한 헤브론 산지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말하자면 내가 남이 봤을 때는 포기하라고 끝났다고 이렇게 말했었던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은총, 그 은총이 저와 평생 하나였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우리 심령 안에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은총, 하나님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고, 그 은총이 쌓여서 그 은총의 보호하심을 받고, 어떤 거대한 산도, 어떤 안악자손도, 어떤 골리앗도 우리가 쳐서 넘기고 당당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걸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장애물도 징검다리가 되고 어떤 골리앗도 한순간에 쓸어내리는 그 물맷돌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